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것이 뭐냐? 2장 1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는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버림받은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제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고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자기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을 부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나의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나는 지금 그렇게 그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기도하였다. 사실은 1장에 보면 배의 선원들이 요나에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느냐, 당신도 좀 기도 좀 해라. 그렇게 해도 요나는 기도 안 했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는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만 뭘 했느냐, 나를 죽여달라. 참 보통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게 요나예요. 불신자들도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는데도 아니야, 나를 집어 던져.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을 거야. 그렇게 하던 요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고기 뱃속에 떨어지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고난의 때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2장에 나와 있는 요나의 기도가 2장 전체에서 8절입니다. 8절 정도가 나와 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것만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더 많은 긴 기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다만 오늘 성경에는 짧게 요나가 기도했던 것 가운데 중요한 것, 그것만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이라는 이 말이 영어의 표현으로 보면 스트레스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가득 찬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듭니다. 그때부터 이제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30대 밥 먹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큰 눌림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에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수올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올은 무덤을 가로쳐요. 이게 뭐 살아있지만 무덤에 있는 거나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살아있어요. 생매장한 거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바다에 토해낸다 하더라도 살지 못합니다. 그 안에 있어도 살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게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께서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이것을 푸는 해법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지 않으면 물고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또 나온들 살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죠.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도 나를 못 따라올 거다. 내가 다시스로 가서 그냥 놀고만 먹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내 방법대로 내가 복음 전하며 살겠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가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도망을 쳤는데 오늘 성경에 주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결국 도망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뛰어다닌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님 피해서 도망간다고 핸드폰도 꺼놓고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요나는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지금 발디딜 틈도 없어요. 지금 온갖 생선을 삼키고 해초를 삼키고 위 속에 있는 그 소화시키는 우액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독합니까? 그냥 머리도 벗겨지고 그리고 살갗도 다 벗겨지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데 요나는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간절한 꿈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전에서 나를 밀어내지 마옵소서. 우리가 건강해서 또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이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했던 그 기억, 그 은혜. 요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어려움을 지금 이기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향에 나를 묻어달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고향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를 예배하고 주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성전을 요나는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리워하면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요나는 자신이 지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바치고 있는 그 땅의 그 밑에까지 지금 자기는 내려갔다. 죽음의 장소를 의미할 때 이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고집도 세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으셔가지고 지금 땅의 뿌리까지 나를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할 때 나의 앞에 생략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이 그러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지셨나이다. 요셉이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막 두려워했습니다. 분명히 저 동생이 우리를 다 죽일 거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 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 동생이 살아나서 총리가 됐으니까 우리를 죽일 거다. 그런데 요셉이 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또 형님들이 어려울 때에 구원하라고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러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다. 결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이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요나의 기도가 이것밖에 있는 건 아닐 겁니다. 3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어쩌면 한 권의 책이 될지도 몰라요. 더 많은 내용을 회개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거기서 감사하고, 그리고 살고 죽는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의 목소리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100%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에 거대한 물고기입니다. 요나를 3칠 정도 되면은 아마 큰 고래만큼 큰 물고기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해변가로 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고래가 해변가에 밀려가지고 막 숨을 헐떡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몸에다가 물을 끼얹고 그 다음에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 바다로 돌려보내는 거. 아마 이 큰 물고기한테는 이게 목숨을 건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땅까지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역겨워서 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땅까지 나와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 요나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놓았다마는 내가 너에게 실망한 것이 많으니까 너 선지자 노릇은 여기까지다. 이제 집에 가서 농사 지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번 쓰고자 하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쓰신 겁니다.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쓰십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쓰임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생한 얘기가 많아요.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부르심에 이제 정말 응답해서 살겠다라고 소원하고 다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았으나 주님에게 붙들려서 살겠다고 할 때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쓰시는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혹시 주님이 나를 쓰다 버릴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나를 쓰신다. 어떤 위기에 있어도 나를 보호하시며 사용하신다. 그걸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 요나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시 쓰임받기를 원하고 다시 사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나이다.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책임질 줄 믿고 온전히 순종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